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하늘 성소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세우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만찬회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앉으십시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제날의 신약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주려 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세상 나라와 모든 권세들과 왕들 중에 왕이 되시고 교회 왕이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주시고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경륜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르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항상 깨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11장부터 13장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1장과 12장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관원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나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심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제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철저한 파멸을 선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항상 껴있어라. 조심해라. 내가 다시 방문할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문지기처럼 깨어있어라. 종들처럼 깨어있어라. 그렇게 거듭거듭 권고하시는데 그 권고가 아주 경고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해라. 사람들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또 이 세상 임금들 앞에 세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제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끝까지 인내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창조 이래로 이보다 더 큰 환난과 박해가 없을 것입니다. 천지가 격동하겠지만은 그래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실 것이고, 착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다 사방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서 다시 방문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도록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예루살렘은 그 많은 징조를 보고도 깨어있지 못해서 멸망했지만은 너희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인자가 오도록까지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13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본문을 이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아마 헤롯 성전일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솔로몬 때 헤롯 그 다윗 성전을 크게 지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성전이 이제 헤롯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크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을 때 제사장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네가 3일 만에 지은다고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아주 크고 견고하고 그렇게 위험 있고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그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이 견고한 성전이 철저히 파멸되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완전히 파괴되리라. (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셔서 이제 감람산에 앉아서 성전의 멸망을 선고하셨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실 때 성전 동편 감람산에 잠시 머무셨습니다. 거기 머무셨다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남은 자들에게로 가셨는데,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하면은 그 심판 문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심판 문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큰 심판과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선고를 듣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예루살렘 파멸, 성전 멸망, 예루살렘 멸망을 세상 끝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아담과 함께 에덴에 거니셨기 때문에 에덴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열국 중에서 장자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그 가나안 땅 황무지가 되고 짐승의 거처로 묘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주적인 격변이고 또 혼돈이며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 끝날입니다.
제자들이 이 멸망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은 이렇게 멸망하지만은 너희는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제자들을 권면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며 그리스도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큰 격변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수선할 때 많은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을 조심해라.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당시를 배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 때문에 나라 안에는 많은 대란이 있었고 또 민족들 간에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징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국을 배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멸하심으로 열방을 재편하시는 과정입니다. 이런 적시적인 대격변을 선지자의 묵시 언어를 통해서 우주적인 격변의 모습으로 예언한 것이 이제 구약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 참 선지자를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졌고 결국 부정한 바벨론의 더럽힘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으로 이런 종교적 정치적 혼돈과 전쟁과 재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말고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리고 회당에서 매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받는 박해가 오히려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심판과 구원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회에 끌어갈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공회 앞에 설지라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하면 됩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앞에 설지라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천하 만민의 구주이시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삼으셔서 내가 지금 임금 앞에 선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공회와 이 세상 임금에게 박해받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가족에까지도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줄 것이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박해 중에도 인자가 오도록까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참아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처럼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걸으라 그런 말입니다. 박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쭉 말씀하시죠.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도 택한 자기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격려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70일의 구원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왕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래 동안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돼서 멸망할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일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인 것을 알고 급히 도망쳐야 됩니다. 절대로 서관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창조 이래로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임신한 자들과 산모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의 날이기 때문에 축복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장마철입니다. 그러니 도망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백성들을 빼앗으려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그들 말을 듣지 말고 도망쳐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미리 말했으니 절대로 미혹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그날을 감하실 것이고 그들을 다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확실히 믿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도망쳐라.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제 멸망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천지개벽으로, 그리고 인자의 오심의 때로, 그리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날로, 그렇게 세 번의 때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왜 천지개벽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천지개벽인 것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과 땅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은 이스라엘 위해서 운행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이스라엘 위해서 우정합니다. 그러므로 천지개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심판의 날이 인자의 날인 것은 그날이 또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시면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방 땅에 남아있는 백성까지라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 데리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시대에 제자들이 어떻게 걸을 것인지, 또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곧 심판이 임박했고, 그리고 심판이 확실히 집행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이렇게 곧 임할 것이고 인자는 곧 오실 것이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은 이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거야.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십니다.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에 제자들은 주위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각각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물을 맡기며 깨어 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주인이 호련히 올 때 종들이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처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관료로서 깨어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말씀하지 않고 여기서는 문지기처럼 깨어 있으라.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항상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라. 그쪽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절대로 거짓 그리스도들, 그런 자들의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항상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말 훗날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확대해서 오늘 주님의 상에서 종말의 시대를 사는 교회에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요, 세상의 중심이요, 열국의 장자여 하나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을 나라도 없이 유리했습니다. 첫 심판에는 그래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종말의 심판은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견고한 도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역사의 종말에 이스라엘 중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그의 교회를 다시 방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겠지만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에 서 있지 않아서 멸망했는데 너희들도 동일한 교만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도시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은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더구나 히브리서는 그 경고가 더 중요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시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길지니라. 예수께서 성전 파멸을 선고하신 대로 예루살렘 도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더니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전 영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그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시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박해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시판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세상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의 교회를 방문하시면은 그때는 환난과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방으로부터 모으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믿지 아니하면 정죄, 이처럼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적도 해할 수 없도록 큰 권세와 능력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증언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세상을 대항해서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첫날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제자들을 방문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의 영으로 우리 중에 함께 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오늘 주의 날에 주의 상에 모인 우리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모임 중에 우리도 함께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도록까지 종말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결한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보지만 주님께서 방문하시면 그때는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상에서 먹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군병 아래 있었고 아직 땅에 계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활하신 메시아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남은 자들이 대망했던 그 메시아 나라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된 나라를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번에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아들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모신 아들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런 왕과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권세 있는 나라를 맡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담대히 증언하지 못하고 아들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심의 종으로 살고 주님의 상에 앉는 것보다 다른 데 더 마음이 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땅의 나라를 맡아뒀던 의인들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궁핍과 핍박을 이겨냈는데 하물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하늘의 나라, 영원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이 나라, 죽음을 이긴 생명의 나라, 이 영광의 나라를 맡았는데도 그 나라에서 우리가 넘어지면은 우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역사의 종말을 사는 우리의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일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확실히 믿을진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환난 중에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천사들의 권세로 그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드렸으니,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영광 중에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심을 항상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성스럽게 봉사합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주 되심을 신실히 증거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주님의 마지막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었사오니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하지 않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지금 우리 중에 오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심을 기뻐하며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항상 깨어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머물셔서 사랑하신 몸의 지체들을 우리들도 사랑함으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신실히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멸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날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중에 오셨사옵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주님의 상에 모인 백성들 중에 함께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도 이 언약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처럼 비참한 백성이 역사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경고인 줄 알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자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임하심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얻었사오니 비록 우리 자녀들이 나이 어릴지라도 언약의 부모를 따라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모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을 죽음의 고난에서 일으키셔서 영광을 주신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음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지만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수록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시며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 왕들이 주님을 모든 왕들 중에 머리로 복종하며 오직 공의로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나라와 왕들이 있지만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왕이 없사옵고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 외에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 되게 하는 왕이 없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에 역사에 없는 복음의 빛을 밝히 허락하셔서 교회사에 남은 자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역사적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 교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옵고 이 일을 위해 많은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들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의 주가 되신 주님,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의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이루시옵고 우리도 함께 군사된 자로서 저들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기쁨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의의 길을 걸으며 항상 깨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거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증언을 통해 모든 권세들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주의 성령의 권세가 항상 깨어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